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제 노회장 대신 안기성 목사님께서 일어나 건너가라 라는 제안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2025년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촛불과 태극기 사이 속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촛불인가 아니면 태극기인가 그렇게 와서 물어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여기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앞까지 갔던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모세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그리고 만나기, 주라기, 생수까지. 그 모세의 지팡이는 간단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팡이로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오는 그런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끌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그냥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다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 가라. 모세가 죽었으면 어떻게 되면 주춤하거나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중요한 두 가지의 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하나가 홍해고 하나는 요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홍해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갈라진 강을 건넌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리니까 딱 갈라져요. 갈라진 것을 보고 간 거예요. 근데 요단은 그게 아니에요. 요단은 갈라진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법궤를 위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니까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목회는 제가 볼 때는 홍해의 목회가 아니라 요단의 목회라고 생각해요. 뭐 모르잖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한 번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머뭇거리다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목회는 절대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번 세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회가 홍해 목회냐 요단 목회냐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여지면 가고 안 보이지면 어떡할 거예요?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홍해 목회보다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요단목.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면 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요?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살 수 있으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고 분명히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 형편과 관계할 수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뭐 돈으로 목회했습니까? 아니 비전으로 해왔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놓고 보게 되어지면 밟는 땅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곧 광야와 남쪽 이 레바논 북쪽 큰 강 유브라데 동쪽 그리고 온 땅과 온 해지는 서쪽까지 다 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다 안 밟아요. 밟은 곳은 얻었어요. 근데 밟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4절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저는 노회장 입장 속에서 제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선교적 용어로서 땅밟기를 많이 해요. 우리 전도팀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해서 지난 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례식장에서 그냥 전도했더니 등록을 하거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밟은 곳은 다 주셨는데 분명 그 범위를 정해주셨어. 근데 안 밟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면.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분명 그 격려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거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 이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목회자로서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목회에 대해서 많은 이론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옳은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 돼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목회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를 버리고 나침판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요.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그 지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우리가 목회의 현장 속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되새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했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구석구석에 어디로 들어가요? 백성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죠.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복음의 확장성.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그렇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소위 당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당회에서 받은 부분들을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나누고 또 증거하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보게 되면 분명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도들에게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목회자는 기도해서 받은 응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현장 속에서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실패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들을 얘기해요. 실패는 나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잖아요. 이런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다들 뭐라고 말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봤더니 거기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리고 초롱성과 같은 물을 트일 수 없는 성벽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수기 14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거 다 너희들 땅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진정 여호수아 갈렙처럼 뭐라고 말해요? 이거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도팀들이 지역의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지역 땅을 밟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밥입니다. 영적인 식사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죽게 됐잖아요. 로마에 압송하게 되어질 때 유라굴로 공통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서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을 다 모아놓고서 자기가 받은 응답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목회자로서 사모로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하고 왜 응답받은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았을 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올해 한 해 우리 노예에 있는 모든 사나이 교회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나 또 대화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받은 메시지. 그러면 그 모든 성도들이 안심을 한다.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의 응답받은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대 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목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진행 한번 나가면서 한 가지 저는 주의깊게 본 게 뭐냐면 요단을 건너갔었을 때 사실 요단 이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네들은 이미 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건너가는 것 정말 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 제안을 한 것이 뭐냐면 그럼 나머지 지파가 가서 전쟁을 할 때 너희는 뭐 할 거냐? 같이 가서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단을 건너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 지파가 제일 앞에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 22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전쟁,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할 일을 다 끝났다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루 반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다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쟁도 물론 그 땅에 있는 땅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만은 요단을 건너서 점령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세 지파가 분명 모세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모세 때 약속을 한 건데 뭐 원천 무효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 여호수아를 하면서 뭐 증거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도 안 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중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전쟁이 제일 앞서잖아요. 자기네들 이미 다 받았다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요단을 건너서 므낫세 반지파는 또 그쪽에 가서 땅을 얻어요. 또. 그래서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는 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노예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교회가 안정되어져 있는 교회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부흥을 이룬 교회들, 이미 성장을 이룬 교회들이 정말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조금은 힘들어하고 어려운 교회들에 앞장서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조직교회가, 우리 노예도 조직교회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직교회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다 안정된 게 아니고 다 힘든 교회들이 또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땅을 다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제일 앞서 나가서 끝까지 전쟁을 마칠 때까지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부흥을 맛봤고, 그리고 또한 교회 성장을 이루고 교회가 안정된 교회들이 남의 교회가 아니라 한남 노예라고 하는 노예 공동체 안에 있어서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립교회들이 도와서 미자립 교회들이 같이 자립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미 부흥을 이루고 이미 성장을 맛보고 이미 지어진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남해가 상가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앞서서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함께 이룰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 받았냐고, 그럼 헌신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왜 개인이 내게만 요구하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헌신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헌신으로 나타나겠어요? 주변의 교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공동체의 축복이고 연합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회자로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함께 우리 모두 이러한 언어들이 늘 있어서 모이면 함께 모이고, 우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목회 현장 속에서 한 해가 지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닙니다. 목회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앞장서서 도움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이룬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기 중심적인 말씀의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묵상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일을 위한 말씀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을까? 그러면 그 속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끼리 목회 현장 속에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짊어지는 목회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짊어짐이 함께 짊어지는 좀 더 가벼운 짐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노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노예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음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는 한 남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